온라인 전도 교육 및 기도회가 9주간 실시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도 열정을 불태우면서 함께 세상을 품으면서 중보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우리 전도 교육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지난 학기에 우리 했던 전도 주제가 뭐죠? 네, 관계 중심 전도였습니다. 그 관계 중심 전도에 보면 관계 동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맺게 되는 관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직계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이웃과 동료, 지인,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X라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전도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관계 동심원인 직계 가족, 그리고 세 번째 관계 동심원인 누굽니까? 친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쪽에 앉아 있는 걸 여기로 좀 옮겨주세요. 제가 이 시선이 여기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관계 중심 전도 지난 학기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심화 학습으로 가족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팀장님들 통해서 이 책 소개 받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족 전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학기는 우리가 현장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족 전도에 있어서 오늘 1강으로는요 유산과 기억의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6장 37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 전도의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리고의 라합, 여호수아 6장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라합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온 가족, 여기서 온 가족은 노예를 다 포함합니다. 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빈번하고 유력한 전도는 가족 전도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족에 의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시대에서 개인은 항상 가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항상 개인은 가족과 연결했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많은 가족의 일원들이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곧 직장이었어요. 주로 같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또 물건을 판매하는 그 모든 일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항상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친밀하게 지내기에 가족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전달돼요.
좋은 것도 빨리 확산되고 나쁜 것도 빨리 확산되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요, 한 사람을 믿게 되면 바로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족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대가족이었죠. 대가족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핵가족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핵가족 시대가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1인 가족. 자, 지금 혼자서 혼밥을 하고 있죠. 예, 1인 가족이 이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고, 그리고 이혼율이 치솟으면서 요즘은 나이 든 부부가 따로 사는 졸혼이 신개념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가족 전도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요, 안전과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이고 또 보호와 후원의 공동체에 있는데, 현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억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과거에 비해 부부간의 인내력은 훨씬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잘 이혼을 하죠. 부부에 대한 자녀의 분노와 냉담은 더 심해진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들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약화시켜서 전도가 더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나는 가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배우자가 그냥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저항으로 성인이 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가족 전도에 관련해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가족 전도의 진행령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가족 전도의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가족 전도는 네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다. 두 번째는 가족은 친밀하다. 세 번째는 가족은 사탄의 제1호 공격 대상이다. 네 번째는 누구도 가족 전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먼저 이 가족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인 인간도 자연스럽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 즉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가 가족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타자지향, 다른 말하면 타인지향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은 타자지향형, 타인지향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중심에 똘똘 뭉쳐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은 친밀하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성적 연합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모든 차원, 우리의 지정의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거짓이 없었고요,
감정적인 위축이 없었고요, 거칠애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족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면 가정에서 물질적인 도움, 정서적인 사랑과 돌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친밀함을 배양하고 신뢰를 쌓아 올리고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로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가족을 제정하셨습니다. 가족은 친밀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은요, 사탄의 제1호 공격 대상입니다.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족이 친밀함과 안전의 원천이 되고 자녀를 경건한 인격으로 기르는 모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이 이 가족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 가족을 서로 단절시키고 가정을 훼손시켜서 죄의 온상으로 변질시키려 합니다. 만일 가족이 뒤틀리고 파괴되면 그러한 가족 간의 경험은 다른 관계에 일어나는 불행과 비극의 원천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경우가 가족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고 거기서 보호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나쁜 짓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상처받거나 소외당한 경험은 평생 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기독교 가정에서 얻는 상처와 아픔은요, 평생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기초는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은요, 가정에 대한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흔들어 버리면요, 가족은 자연스럽게 훼손되거든요. 오늘날 세상은 거짓된 가치관과 끝없는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재료를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우리의 일상의 사회를 보면요, 혼외 정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겠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이제는 누구든 상대방이 동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옆집 부인이든 옆집 남편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로 동의하면. 그리고 요즘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동성애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미 서구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가족 형태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정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요, 더 집요해졌습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누구도 가족 전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경을 보면요, 가족의 반복과 갈등은 태초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가족 전도, 즉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참 아름답게 잘 살았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져 갑니다. 네 탓에, 너 때문에 그렇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최초로 일부 다체제를 시도했고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본처 사라가 있고요, 또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인 하갈, 이 사라와 하갈 관계에서도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는 부모인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어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고 있었던 동생 요셉이 미워서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리죠.
자,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역모를 꾸몄던 압살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조차도 신앙의 대를 잇기는 고사하고 가정 자체가 평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가족 전도를 하지 못해 고민하고 죄책감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줍니다. 다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가까운 가족이든 좀 먼 가족이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그 대단한 인물들도 가족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또 신앙이 그냥 이어가지 못하는, 히스기야 그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족 전도를 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중직자들 중에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애를 끌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전도의 고민은 거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전도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인해 전도자가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족 전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가족 전도의 그림자. 가족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 자체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내적에서 일어나는 불신 가족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형제를, 자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 죄의식. 둘째는 분노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전도에서 죄의식, 이 죄책감은요,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혹은 아주 효과적으로 혹은 또 오랫동안 인내하며 또 충분히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여겨서 스스로 죄의식,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또 보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이 죄책감이 진짜 내가 잘못해서 느끼는 죄책감일 수 있고, 내가 과도하게 나 자신을 저평가해서 가지는 죄책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죄의식이고, 두 번째는 참된 죄의식이에요. 잘못된 죄의식이 뭐냐?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근거 없는 정죄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가족 전도를 못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죄의식, 죄책감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죄책감인데요, 자, 가족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느끼는 죄의식이 전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내가 어떻게 동생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같이 살잖아요.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좋은 모습, 약한 모습 다 드러나게 되는데 완벽하게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의식. 진짜 죄의식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의식이 가족 전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외적인 죄의식도 있어요. 외부로부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가족과 가문을 배신한 자로 보여지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에 맞추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그 외적인 죄책감이 생겨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외적인 이 죄의식 죄책감이요 가족 전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죄의식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의식을 벗어버리고요 담대함으로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불신 가족에게 화가 납니다. 사랑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안 믿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도 우리가 부족한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전도해도 안 돼.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겠죠. 그죠?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나에게 화를 내냐? 나는 잘해주는데 왜 화를 내냐? 빈정거리는 말이나 죄의식으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쉽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격노와 혈기와 험악한 말 대신에 인내와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감정적인 문제가 있죠. 가족 전도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 염려가 생기고요. 때로는 수치감, 또 상실감, 슬픔, 다양한 감정들이 이 가족 전도도 할 때 내 마음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루어야 돼요.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무시한 채 전도 방법이나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면 가족 전도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족 전도는 쉽지 않으며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인의 믿음이 좋으면 가족에게도 전도가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척척척 배우자도 예수님 믿고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족 전도가 쉽지 않지만 매우 차별적인 희망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전도보다도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전도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도에 해서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할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전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일본에서 기독교 장례 문화를 선도한 비스가, 이 비스가는 성경에 나오는 산 이름이죠, 그죠? 비스가 납골당 체프를 설립한 분의 말입니다. 뼈가 되어서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다니 그 뭉클한 심정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가족 전도에 남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족은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 가족 전도는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거죠. 시편 78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리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라. 그러니까 그 자손이 또 그 다음 후손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후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가족 전도는요, 기본적으로 가족 전도는 뭐냐? 신앙의 세대 전승인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계속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또 수평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죠. 가족 전도의 특징은요, 후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생애 전체를 일컫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이 함께하고 희로애락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요, 참 특별한 전도입니다. 자, 가족은 유산과 기억의 공동체. 오늘 이 교재, 이 주교재에 나오는 1장의 이런 제목이죠. 유산과 기억의 공동체. 가족이 주는 영향은 살아생전에 그치지 않는 거죠. 부모는 죽은 다음에도 자녀에게 계속 유산으로 기억으로 남는. 가족은 또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입니다. 가족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영원토록 가능한 전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유산과 기억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를 잇는 전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부모가 간직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게 그의 자녀들과 또는 다른 가족이나 친족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기억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비스가 납골당 촛불이 일본인들을 향한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불교식 장례 문화가 매우 강력하여서 사람들이 부모의 장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찾아온다. 납골당이든 묘지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일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명절도 마찬가지고 기본 문화가 돼 있어요. 일본은 더 심하다는 거죠. 자, 기독교 납골당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실제적인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죠. 한국교회 보면 우리 장례 예배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제 고 박하종 집사님 애도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기 힘드니까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조문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뭘 합니까? 추모 예배를 드려요. 추모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불신 가족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납골. 이 납골은 뼈자 유골인데 가족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유골의 견인력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가족이 죽어서 묻힌 곳, 이제 뭐 묘정지, 뭐 선산에 묻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공원 묘원에 이렇게 가서 다 하는데요. 다 그곳에 갑니다. 내 부모님, 주로 이제 부모님이 많겠죠.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잘 몰라요.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별 관심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뼈를 묻은 곳은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왜 납골당 또 매장지가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가족 공동체의 시간이 이루어진다. 물론 혼자 가서 이렇게 묘지를 찾아볼 수 있고 납골당을 찾아볼 수 있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가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죠. 그곳에 찾아가서 애도하고 기억을 더듬고 추모하는데 그때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고인이 된 성도의 부활 신앙과 대면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죽음의 장소 납골당 묘소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공간과 상징으로서 복음의 메시지와 부활 소망의 안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독교 납골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일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영원한 소망의 전도인데, 이 가족 전도가 영원한 소망의 전도인데요. 이 영원성을 지닌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처가 설립이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교재 앞에 보시면 그림이,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의 전경 사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마 곽선임 목사님 아시죠, 그죠? 곽선임 목사님 아들이 목회하는 예수 소망교회에서 아마 이걸 설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납골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죽기 전부터 해서 모든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 천국 부활 소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 납골당이더라고요. 교회 가족이 이 공간을 통해서 고인과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결속과 유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은요, 음울하고 어두운 경험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묘지에 가면 함께 굉장히 음울하기도 하고 어두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소망과 평온 그리고 광명의 기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확고한 부활 소망의 복음 안에서 누구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자 후손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기억되게 하는 복음 전파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략적으로 이런 기독교 장례 문화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가족들을 위한 죽음의 비중이 매우 지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습과 문화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모두에게 거의 동일하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에게 비복음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도 썼지 않습니까?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이제 장례 예배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결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히 결별하는 시간이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기독교 장례와 믿지 않는 불신 일반 장례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소망과 안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소중하고 중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 분인데 장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치렀잖아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장례 문화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납골당의 묘원으로 연결된다면 갈 때마다 뭘 경험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말이 아니라요, 그 분위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과 평안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억되게 하는 일은 오늘날의 가족 전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오랫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 60대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70대를 향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보통 요즘은 70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먹었다, 그죠? 하고 그래서 장창하다 이야기하시고, 80 좀 이제 넘으시면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죽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뭐 보통 100세라니까 그래도 2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요, 이제는 갑자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만약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뭐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있으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포함해서 우리는 나의 죽음 장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족은 죽어서도 복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면서 어떤 장례식은요, 그 돌아가신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참 신앙생활 잘하셔 가면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지들이 메시지를 가시는 거예요. 종종 봅니다. 장례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습은 강력한 유산으로 남습니다. 가족 전도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가족 전도는 계속 이어지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족 전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억과 유산으로 부모의 신앙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가족 전도의 첫 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과 실천, 여러분들 교재 매 장마다 묵상과 실천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실 때요, 꼭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도 달아보시고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1번 질문이 뭐냐면, 가족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게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분을 기억할 만한 것들, 사진, 동영상, 편지, 무친구 등등 돌아보면서 어떠한 유산이 남겨져 있는지를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 가족 중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는 누구인가, 잠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잖아요. 떠올리시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30秒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매주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네, 아주 음악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조금 전에 묵상과 실천에서 살펴보신 대로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직계 가족,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친지들 중에서 내 형제들, 또 이렇게 우리 친척들 중에서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우리 불신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전도를 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떠난 우리 자라가는 자녀들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 연세가 드시고 하나님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주여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각 가족들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전염병이 이 전 세계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빨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우리 방역 힘쓰고 있는 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접적으로 코로나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직장을 잃거나 또 소상공인들 장사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계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덮쳐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 주여 힘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방역팀들과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이 하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 자들이 매출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손버릇을 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여전히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하나님 공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개교회 중심으로 빠져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서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 전도대 목요팀 온라인 전도교육과 기도회를 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요팀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 중에 그렇게 전도에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되었어라도 주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전도대 우리 목요팀 온라인 전도교회 기도회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요. 특별히 화요일 날 아마 오전 10시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유튜브나 또 교회 홈페이지에 강의 영상을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